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능력 주세요. 옆 사람 보시고 웃으시면서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도 마귀도 죄악도 자아도 이깁시다. 아멘.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믿으시는 분들 아멘. 역사의 주인이심을 믿으시는 분들 아멘. 만물의 심판자이심을 믿으시는 분들 아멘. 네, 맞죠? 시작 창조주이시죠. 과정 역사의 주인이시죠. 마지막 만물의 심판자이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와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이걸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에서 큰 역사를 일으키는 목사님 중에 가얀자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의 아버지도 목사님이세요. 어느 날 아들이 아버지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아버지, 성경에 보면은요 능력들이 나타나잖아요. 안전뱅이가 일어났고요, 중풍병자들이 회복되었고요, 소경이 눈을 떴고요. 근데 왜 요즘은 이런 역사들이 안 일어나죠? 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런 기적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는 십자가 시대가 되었단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는 신앙생활만 있으면 된단다. 그런데 아버지 목사님의 이 말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지? 말씀은 뭐지? 아무리 봐도 그게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10절 13장 8절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러면은 성경시대에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들이 지금도 나타나는 게 맞는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기적의 시대는 지나간 건가요? 이때입니다. 갑자기 방 안이 환하게 비쳐요. 하얀 옷을 입은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마치 변화산의 예수님처럼.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붙잡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이 내용이요 사실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라이나르트 본케 목사님이 쓴 책 안에도 이 대목이 나와요. 이분도 아프리카 사역을 독일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뭐 수백 명을 한 번에 고치신 적이 없어요. 그죠? 근데 이 라이나르트 보기에는 대규모 집회를 열면은요 휠체어가 목발이 산더미처럼 쌓여요.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예수님은 가장 많이 고치신 경우가 10명이에요. 나병 환자 10명. 제사장에게 가서 네 몸을 보이라 하고 달려가는 와중에 10명이 고침을 받잖아요. 대부분 한 명씩 고치세요. 한 명씩. 근데 라이나르트 본켈은 그 목사님은 엄청나게 고치는 거죠. 이 가얀자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붙잡고 사역하는데 진짜 엄청난 기적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죠. 이동원 목사님이 썼던 그러한 토막을 인용해 드릴게요. 여러 해 전에 공산주의가 팽배한 동구권에 들어가서 성경을 전달하고 전도하는 일을 하시던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한 번은 기도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당당하게 성경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을까? 그래서 보통 때는 007 작전처럼 어떻게든 이 세관원 눈을 피해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반입시켜서 공산권의 성경을 퍼뜨리고 이 일을 했었는데, 아니야. 이번에는 당당하게 보자. 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서 당당하게 보자 해서 가방에다 성경을 꽉 채운 다음에 그걸 버젓이 가지고 들어가요. 아니, 나다가 세관원이 잡아요. 신고할 물품이 있습니까? 가방 뜯어보기 전에 먼저 선수처 대답해요. 예, 있습니다. 뭡니까? 성경입니다. 세관원이 너무 당당하게 말하니까 본인이 오히려 당황해가지고 그게 왜 신고할 일이죠?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워낙 비싸서요. 얼마나 비쌉니까? 이게 얼마나 비싸냐면요 너무 비싸서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책 안에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평화가 없던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죄에 빠져있던 사람에게 용서와 구원을 주는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이걸 어떻게 돈 주고 살겠습니까?
이 세 권 안에 눈이 휘둥그레지는 거예요. 그렇게 비싼 거면은 많으니까 지금 가방에 혹시 하나 자기 줄 수 없느냐고. 인심 쓰듯이 한 권을 주니까 그거 바꿔서 그머대하고 가방 가지고 당당하게 들어가고. 여러분 기적이죠? 하나님 역사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전능하십니다. 기적을 나타내십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과 좀 더 확대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텐데요. 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통로들이 있어요.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 통로들. 한번 더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여러 가지 통로들. 자, 첫 번째 항목은 뭐니 해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귀에 닳도록 들은 베드로 얘기, 밤새도록 고기 못 잡았는데 예수님이 그 피곤한 몸 끌고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자기 이성으로는 깊은데 지금 고기 없어요. 자기 경험으로는 지금 깊은데 고기 없어요. 그런데 순종하는 거죠.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고 내리니까 빈 배가 만선이 돼버리잖아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기적? 왜 일어난 거예요? 순종하니까.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가나 혼인집에 가셔요.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얘기를 말합니다. 이 종들에게 마리아가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이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래요. 그런데 이게 물을 뜰 때 변화가 되었는지, 가지고 이동하는 동안에 변화가 되었는지, 연회장이 받는 순간에 변화가 되는지 언젠지 몰라요. 아무튼 연회장이 맛을 볼 무렵에는 이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단 말이에요. 왜 그 일이 일어났어요? 기적이죠, 기적? 순종하니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세우세요. 사람들이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네 손을 내밀라. 이 손 마른 자가요, 열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 내가 손을 내밀고 싶지 않아서 못 내미나? 말라 비틀어서니까 못 내미는 거지. 사람을 만질 수도 없고 일을 할 수도 없고 안을 수도 없고 애기들 업어줄 수도 없고 보기도 너무 흉하고 이거 내 평생 내밀지 못할 건데 되겠어? 이러질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하자 하고 순종하니까 말라 비틀어진 팔이 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같은 뱉더니 요한복음 5장에도 나오잖아요. 38년간 누워있는 중풍병자,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내려다보시면서 말씀하세요.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웃기는 얘기죠. 아니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었으면 왜 누워있겠어요? 38년이나. 일어나고 싶지만 일어날 수 없는 몸 상태니까 돗자리에 누워 바닥에 붙어 그렇게 긴 세월을 지낸 거죠.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이러면은요, 그냥 그렇게 알아 누워있다가 못 일어나고 있다가 욕창 같은 거 생기고 병이 도져서 죽었을 거예요. 근데요, 38년에는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러니까 자기 몸 상태 빤히 알지만 안 돼, 들렸어, 어려워, 불가능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순종해 보는 거예요. 순종해 보는데 몸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시간 누워있으면 이 근육이 발달이 안 돼요. 물건 못 듭니다. 걷는 거 안 됩니다. 뛰는 거 안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요, 돗자리를 들들 말더니 옆에 끼더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세대교 연합신학대학원 논문심사 날이에요. 원래는 제가 집회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저를 아껴주셔가지고 학교에서 이미 제적을 당한 그것을 풀어주셔가지고 논문을 억지로 이제 쓰게 된 거예요. 근데 논문 심사 받는 날 아침 일찍 새벽 일찍 출발을 해서 학교에 도착을 했어요. 늦게만 교통체증에 걸리니까 신촌역 부분 막히잖아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하나는 논문 심사할 때 심사위원장 교수님이 계속 질문을 하거든요. 요 답변 준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성경을 읽어야죠. 근데 둘 중에 뭐를 해야 되나?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를 선택했느냐? 말씀 읽자. 그리고
심사 시간 전까지 성경만 계속 읽었어요. 자, 심사위원장이 누구냐? 김준진 교수님. 지금도 기억을 해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신학자의 사위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인 몰트만. 희망의 신학으로 유명한 몰트만이라는 그 신학자의 사위이고, 다리를 저시는 분인데 실력이 뛰어난데 엄청 깐깐하세요. 아니나 다를까 질문이 쏟아지는데요. 와, 이거 어떻게 대답하지? 이 멘붕이 올 만한 질문이 오는 거예요. 대답할 수 있는 질문도 있지만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나올 때마다 옆에서 이양호 교수님이 대신 답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건 또 어려웠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지? 할 때 또 이 교수님 또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이 교수님들끼리는 또 서로 이렇게 존중하는 게 있거든요. 또 뭐라 말 못하거든요. 그래서 무사하게 논문 통과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요, 선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 상황 따라, 여건 따라, 처지 따라 그걸 살짝 놓을 것이냐. 여러분들은 순종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하나 이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 메시지를 전할 때 그걸 잘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요즘 어른들은 기억할 거예요. 옛날에 많이 배웠어요. 잘 배웠어요. 주의 종들에게 순종해라. 그리고 주의 종들을 잘 섬겨라. 근데 요즘에 이 개념이 사라졌어요. 아시죠?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문제가 있어요. 여호사밧 왕 때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쳐들어왔다고 했잖아요. 이래 나라가 망하기 직전인데 하나님의 종인 야실 선지자가 얼토당토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야실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자, 따라합시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말이 돼요? 세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이번 전쟁은 너희가 싸울 것이 없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야. 그러니까요, 여호사밧 왕도 그렇고요, 백성도 그렇고요, 이 말을 순종해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그런 데 에너지 뺏기지 않고요,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해요. 또 찬양대도 조직을 해요. 그리고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적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면서 스스로 무너져 버려요. 야실이 이렇게 외칠 때, 아유, 정신 차려 선지자야. 내가 왕 아니냐, 왕. 지금 나라 사정이 어떤 줄 알아? 이 와중에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냐? 이 와중에 어떻게 놀라지 않을 수가 있냐? 이럴 때는 그냥 입 다물고 좀 있어라. 이러면은요, 유다 망했습니다. 순종하니까 살 길이 열려지는 거죠. 여러분, 에돔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하고 유다하고, 원래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인데 갈라지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졌잖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에돔, 이 세 나라가 모압과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출전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싸우기 전에 물이 다 떨어진 거예요. 갈증이 너무 심해요. 싸우기도 전에 이 목마름 때문에 죽어 넘어가게 생겼어요. 이때 다행히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잖아요. 혹시 선지자 없습니까? 선지자를 찾는 거예요. 있다고. 엘리사 있다고. 그걸 빨리 엘리사 모셔오십시오. 엘리사가 왔어요. 이 엘리사가요, 퉁퉁거립니다. 왜냐? 이스라엘 왕이 죄를 짓거든요. 우상 숭배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놓고 왕에게요, 틱틱거리면서 말을 합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왕복하는 거요. 당신하고 나하고 뭔 상관인데요?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방 선지자들에게로 가시오. 그에게요.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요, 왕이 이렇게 저자세를 보이는데도요, 여전히 틱틱거려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내가 유다 왕 여호사밧 때문에 당신 상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면 이 정도 배짱이 있어야죠. 그죠?
내가 유다 왕 요사박 하나님을 경외하는 저 왕이 아니면은 나 당신 얼굴 쳐다도 안 봤을 거요. 멋지잖아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발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목이 말라 죽을 지경이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땅을 파면, 개천을 파면, 여러분 목마를 때 개천 파서 땀 흘리고 중노동을 하면은 목마른 게 더 심해지죠. 그러면 진짜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요, 놀랍게 엘리사의 말에 이 세 왕이 순종을 해요. 그 말을 따라요. 백성들 군인을 지켜서 땅을 파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이 말라 죽겠는데 목마른 거 참아가면서 땀 흘리며 땅을 파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 이 파버린 땅 안에 물이 스며 나오기 시작하더니 마실 물이 꽉 차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묶여서 끌려가는 장면, 그 앞부분은 여러분이 여러 번 들으셨어요. 이번 항해 위험합니다. 출항하지 맙시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일개 죄수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선장과 선주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떡할까요? 했더니 출항합시다. 그러다가 이제 유라굴라는 광풍을 만난 거죠. 죽을 위기를 겪게 된 거죠. 자, 이 와중에 일이 생겨요. 이 사공들이 조그만 배 있어요. 큰 배 안에는 조그만 배. 이 배를 내리려고 그래요. 이 배를 타고서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이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백부장 보고 이 선원들이 이 배에 남아있지 않으면은 모두가 구원을 얻지 못할 거예요. 죄수가 자기를 끌고 인솔해서 가는 백부장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원들 이 거룻배 못하게 막으라고. 근데 다행히 백부장이 그 말을 들어요. 사공들이 도망가고자요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제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바울은 누구라고요? 묶여있는 죄수가 자기를 끌고 가는 호송 내원들 그리고 백부장 장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공들 막으라고.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지금 14일 동안 음식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백가죽이 등짝에 달라붙었어요. 이때 바울이 이제는 걱정 마라. 이제 안심하라. 우리 아무도 안 죽을 거다. 그러더니 떡을 놓고 축복 기도를 하고 먹어요. 너희들도 먹어. 그러니까 276명이 같이 따라서 먹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돼요? 276명 한 명도 안 죽고 다 살아났어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 아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죠. 여러분, 요즘은요, 너무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문제예요. 너무 똑똑해요.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너무 자기 주장이 세요. 이렇게 시시콜콜 따지기 좋아하는지요? 참 깝깝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종을 통해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면은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교인들 머리 그렇게 좋아져서 경험 많아져서 자기 주장 세져서 그래서 한국교회 유익한 게 뭐가 있는데요? 한국교회 좀 남은 게 뭐가 있는데요? 그래서 복을 받았어요?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자,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때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악기 소리 들리면 다 절하라고 그랬는데 고개를 뻣뻣이 들고 서 있어요. 튀죠. 모난돌이 정맞죠. 고솔당해요. 느부갓네살이 노발대발합니다. 여지까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안 듣는 사람 없었거든요. 왜? 다 죽여버리니까. 근데 유스테놈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예전 같으면 죽여버릴 텐데 안 죽여요. 한 번 기회를 줘요. 왜 안 죽였는지 아세요? 인재거든요.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자세를 이쁘게 보시고 지혜를 주시는데 그 지혜가 아주 뛰어나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능가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 인재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에 느부갓네살이 성질 나는 거 꾹꾹 눌러가면서 내가 한 번 더 기회 줄게. 이제라도 악기 소리 나면 절해. 안 그러면 내가 풀무불에 태워 죽인다. 어떤 신들이 너희를 건져내겠냐. 이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그래요? 왕이요, 우리는 이 일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하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3명 집어넣었는데 4명이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기겁을 하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3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4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욱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느부갓네살이요 자기 입으로 말을 해요. 오늘 본문 바깥 내용인데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28절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선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자, 따라 봅시다. 자기를 의뢰하고, 한 번 더 자기를 의뢰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권력자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하나님을. 여러분, 잠언 29장에 말씀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는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시편 146편에 말씀합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라. 호흡이 끊어지면 당일의 도모가 사라진다. 그럼 뭘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예레미야 17장에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곧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말씀하세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만. 세상 두려우면 안 돼요. 권력 두려우면 안 돼요. 언론 두려우면 안 돼요. 문화 두려우면 안 돼요. 하나님만 의지해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만 의지하잖아요. 그러니 골리앗 앞에서
담대한 거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그가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오늘 블레셋 군대 시체로 공중에 세워 땅에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칼과 창에 전쟁의 승리가 달린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이 너를 내 손에 넘기시고 너희 백성들을 우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한국교회야말로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떻게 해야 기적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죠. 하나님만 의지해야죠. 왜 주눅 들어요? 왜 맥이 빠져요? 왜 겁먹고 있어요? 왜 우울해하고 있어요? 왜 깝깝해하고 있어요? 그럴 여유 없어요. 그럴 여유 없어요.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세상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만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기적을 나타내실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자, 하나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니 해도 빠질 수 없는 하나, 기도죠, 기도.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될 만큼 애절하게 기도하실 때 잠에 골아 떨어진 사람이에요. 퍼질러 자던 사람이에요. 저희 눈이 피곤함일라라. 피곤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하지만 수없이 반복해서 말하지만 아파도 기도하세요. 바빠도 기도하세요. 잠은 못 자도 기도하세요. 밥은 못 먹어도 기도하세요. 일은 못해도 기도하세요. 핑계대지 말고 예수님이 수없이 강조한 거예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가 나가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도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베드로니까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던 거지 안전배기를 봅니다. 우리를 봐라. 돈 줄 줄 알고 빤히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요. 일어나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니 무리가 놀랍게 여기며 놀라리라. 옛날 기억한 거는 기이 여김이라. 놀랍게 여겼다 얘기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기도의 사람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기도의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주여 이제도 저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오며 서로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 31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다 기도해요. 다. 그리고 다 성령의 불을 받아요. 다 성령의 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나가는데 얼마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스데반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요. 철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변증학을 공부한 적이 없어요. 웅변수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스토이고 철학자들하고 논쟁이 붙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하는 것, 지혜로 말하는 것을 이 스토이고 철학자들이 이겨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빌립이 사마리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글쎄 중풍병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마법사 시몬이 빌립을 줄줄줄 따라다녀요. 그 나타나는 표적에 논란이라. 막 기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도 일어나야 됩니다. 한 여자아이가 있는데 어릴 때 소아마비를 심하게 앓았어요. 애가 일어나지를 못해요. 일어나지 못해 당연히 걷지도 못하고 뛰지도 못하죠. 어린아이가. 근데 아버지와 엄마가 믿음이 좋아요. 아이를 잡고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아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 아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치료자이십니다. 능력자입니다. 근데 1년을 기도해도 못 일어나요. 2년을 기도해도 못 일어나요. 3년을 기도해도 못 일어나가요. 이제 4년이 돼요. 그런데요 아버지가 엄마가 잡고서 기도를 해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아멘. 따라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으시면 아멘. 4년이 지나간 어느 날 이 아이가 몸을 일으켜야 할렐루야. 근데 문제가 뭐냐?
너무 오랫동안 누워서만 지내다 보니까 근육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애가 걷는 게 잘 안 돼요. 몸을 이렇게 세웠는데, 거기까지 됐는데, 뛰는 게 안 돼요. 그러니까 애가요, 힘 자체가 안 들어가니까 자기가 알잖아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얘야, 낙심하지 마. 얘야, 포기하지 마. 얘야, 하나님 살아계셔. 하나님 역사하셔. 하나님 반드시 너를 일으켜 주실 거야.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해요. 또다시 1년, 2년, 3년 세월이 가요. 근데 엄마가 이 딸아이를 그냥 위로해 주느라고 그냥 빈말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진짜 이 어머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딸이 가만히 보니까 어머니가 진짜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로 회복될 걸 믿고 있거든요. 이 믿음이 전염이 되면서 딸아이의 마음속에도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역사하실 거야. 그리고 기도를 해요. 4년이 지난 다음에 아이는 비록 쩔뚝거렸지만 걸어서 등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아이하고 엄마가, 아빠가 하나님 쩔뚝거리며 걷는 게 아니라 멀쩡하게 걷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이 아이가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요. 고등학교 들어갔어요. 육상선수 됐어요. 월마 루돌프라는 여인인데 로마 올림픽에서 금메달 3개를 땄어요. 올림픽에서. 그 세계에서 제일 빠른 사람이죠. 저는 여기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월마의 어머니처럼 기도하는 어머니, 영역 있는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아버지는?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제가 좀 감사한 게 있어요. 금요일 날 새벽 예배 설교를 하고서 7시 5분에 금정구 기독교연 앞에 임원 모임이 있어서 성민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아침 금식 중이기 때문에 목사님들하고 아침 식사를 안 하고 혼자 빠져나왔어요. 8시 반경에 교회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8시 반경에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막 부딪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저는요, 그런 성도들이 제일 이뻐요. 얼마나 귀합니까? 금요일 날 여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가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잖아요. 좀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야. 그러니까 이제 문단속도 해야 되고, 의자도 치워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쪽에 있을 때 좀 길게 이제 늦게까지 이게 기도를 잘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저한테 이제 건의가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안 보고 권사님이 저 방송실 끄는 것만 배워 놓으시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문단속하고 가면은 여기서 늦게까지 기도하다가 가도 되니까. 여러분들 어차피 금요일 날 밤에 집에 가서 급하게 해야 될 일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업무 남은 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토요일 날 어차피 쉬기도 하고, 그러면은 금요일 날 늦게까지, 최대한 늦게까지 남아서 기도하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얼마나 그게 귀하냐고요. 얼마나 귀하냐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비전서교회가 24시간 1년 내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굉장히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월요 중보기도도 만들고, 화요 불기도 기도회도 만들고, 목요 불기도 기도회도 만들고, 토요 불기도 기도회도 만들고, 지금 이래서 월화수목금토일 7일간 매일 기도회가 진행이 돼요. 얼마나 좋아요? 여기로 멈추지 않고 24시간 이 풀로 기도가 가동되는 교회,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교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월요일마다 인터콥이 저희 교회에서 예배를 가지잖아요. 그죠? 인터콥뿐만 아니라요, 어떤 팀이든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겠다, 기도하겠다 할 때 제가 단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비용을 받아본 적도 없어요. 그 돈을 왜 받아요? 그죠?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 교회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예수님만이 주인이세요. 예수님. 저도 주인 행사하면 안 되고, 여러분도 주인 행사하면 안 돼요. 주인은 예수님만이 주인이에요. 그리고 주인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런데 누가 하라 마라 그걸 막아요. 누가 나와서, 이단만 아니면 누가 나와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렇게 와서라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 그 기도들이 쌓이잖아요. 여러분, 외부에서 온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기도가 잘 된대요. 그리고 혼자 와서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가 잘 된대요. 왠지 아세요? 거기가 기도가 계속 쌓여지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주에 전화가 왔어요. 그 저스틴 김 목사님이라고 캐나다 김석재 목사님, 캐나다에서 이게 큰 부흥을 일으키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의 아들인데 치유 역사가 이제 강해요. 그래서 집회를 많이 다니는 분인데,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는데 예배 드릴 공간을 얻기가 좀 만만치 않은 거예요. 교회는 또 안 내주고. 그러니까는 혹시나 하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마음대로 쓰시라고. 그래서 주일날, 다음 주부터 주일날 오후 5시에 우리 예배하고 겹쳐지면 우리 성도들 또 어려워지니까 그거 안 되고 우리 일정 다 마치고 그래서 2층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비용 사용료는 얼마 드려야 됩니까? 그래서 그거 왜 주냐고. 주지 필요 없다고. 주지 말라고. 이것도 감사한 게 왜냐? 또다시 주일날 5시부터도 우리 교회에서 기도가 진행이 될 테니까. 이런 식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밤중에도 새벽 1시, 새벽 2시, 새벽 4시, 새벽 예배 전까지 또 그때도 여기저기 모여서 막 여기 이 방 저 방 모여서 막 기도하고 해서 24시간 풀로 기도가 돌아갈 수 있다면은 금천구 정도 뒤엎는 건 호떡 뒤집기보다 쉬울 텐데. 따라합시다.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제가 얘기했죠. 1시간 기도 기본. 이거는 아주 미니멈, 기본. 신앙이 겨우 유지되는 정도. 그 이상 기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1시간 반 늘리시고, 그거 된 사람은 이제 2시간으로 늘리시고, 그거 된 사람은 그 이상으로 계속 기도의 분량을 늘려가시는, 그래서 영권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두 번째 하나님의 종의 메시지에 따라가는 거,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도에 전력을 다하는 것. 여러분 이거 제대로 이루어지면은 지금도 21세기 첨단의 과학을 자랑하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날 걸 믿습니다. 이걸 날마다 세상에 보여주고 증명하는 예수 믿은 성결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대로 손 드시고 합심하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깨워 주시옵소서. 불신앙을 뽑아버려 주시옵소서. 산 믿음 큰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상황, 처제, 여건, 환경, 문제, 장애물 이거 핑계대지 말고 아멘하고 순종하며 주의 종을 따라 함께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몸으로 기적의 일상이 일어나게 하려고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능력이 있게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기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왜 맥이 빠져 있습니까? 왜 주눅들어 있습니까? 왜 우울해합니까? 왜 요동하고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이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다가 듣다가 공부하다가 암송하다가 묵상하다가 가슴에 부딪혀오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을 따라서 함께 움직이며 함께 행동하게 하여 주시길 바라나이다. 아버지 오늘날 너무 똑똑해서 문제입니다. 너무 잘나서 문제입니다. 자기 주장이 너무 세서 문제입니다. 이 모든 걸 내려놓고 기꺼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나이다. 하나님, 세상을 왜 두려워합니까? 권력자들 왜 두려워하고 눈치 봅니까? 세상 언론에 왜 휘둘립니까? 그럴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우리가 바라볼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와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 만왕의 왕 만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비마이너르 소이너르 에비마이너르 소로리를 에비마이너르 마이너냐 에비마이너르 에비마이너르 카비아바카라마이너냐 로코이너르 소이너르 에비마이너르 소라마이너르 마이너냐 로다비아마 카비아바카이 마이너냐 에비마이너르 에비마이너르 카비아카라마이너르 마이너냐.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날 수 없느니라.
기도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맛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4시간 기도가 가동되길 원하나이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천지 사방에서 모여들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나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길 원하나이다. 에비마이더로서 이렇게 에비마이더로서 이르바이다리아 우리의 증보기도에도 함께 하소서. 화요 불기동기도에 역사하소서. 수요 예배 가운데 임하소서. 목요 불기동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금요 예배 가운데 역사하소서. 토요 불기동 가운데 역사하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교회 학교생의 청년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소서. 모일 때마다 기도의 불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워주세요. 에베마이러르세 아버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관하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또 그리하자.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날마다 모이게 하소서. 시간이나 때마다 모이게 하소서. 그리고 정 거리가 멀 때 그때에만 온라인 예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의 부기를 힘쓰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존귀 찬양 경배 올려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